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그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실패해서 죄와 죽음에 떨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하는 이 말은 이름을 크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높게 한다, 명성을 드높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후손들이 강성해져서 이름을 떨치는 것은 바로 조상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돌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꿈,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꿈,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 이 복은 사실 단순히 그저 개인이 잘 되는 복으로 끝나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택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복되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 해요. 세상 분들은 대박 나라 그런데요. 대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대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그 꿈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는 그 목적과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수고의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세상의 이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로 뭘 주어지고 그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지고 그럴 텐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의 수고나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고 10년, 20년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 복을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그냥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뭔가를 얘기하고 시간을 지나고 하는 걸 봐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그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 3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고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떠날 곳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떠날 곳을 떠나라. 우리가 이 창세기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던 이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순서로 보면 복을 먼저 약속하시고 떠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이 먼저가 아니라 떠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에서 떠나라는 말씀인가? 본문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저희가 이번에 장막을 옮겼는데 좋은 곳으로 옮겼는데도요 이사를 여러 날 준비하고 짐을 옮기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결론이 그겁니다. 다시는 이사 가지 말자 그랬어요. 좋으면서도 그래요. 좋으면서도.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란에 머물렀던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이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이 당시에 가장 번영되고 또 화려한 도시입니다. 문화나 삶의 중심으로 경제적이나 정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든지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이곳은 최고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향해서 모여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화려한 도시, 번영된 도시를 떠나서 알려지지도 않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라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사는 자리를 옮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죠. 물이 다르고 말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이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상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좀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급하게 이제 막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막 마음이 분주하고 그런데 옷을 다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차에 앉아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벗을 걸 안 벗고 그냥 입었어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그 뭐 잠잘 때도 입고 이렇게 생활할 때 입는 그 반바지를 그냥 그걸 입고 위에다가 입은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보면 좀 또 그럴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가서 다시 옷을 갱이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벗을 걸 벗어야 입을 걸 입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입기를 원하면서도 새 옷을 입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옛 옷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떠날 자리에서 떠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지 못합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에도 익숙해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당신을 대항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룰 그 사람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첫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말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죄를 짓거나 좀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움직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함도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죄 자리, 허물 자리, 불편한 자리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진 곳에서는 우리가 누리던 권리들이 생기고 뭔가 그 기득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가 어렵고 빼앗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교회됨으로 쓰임받고 성도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진 죄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리, 멸망받을 그 죄인의 자리,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복받는 비결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은 것, 거기서 떠나라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는 바른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른 목적지를 바라보라. 이것은 목적을 새로 정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말씀하시는데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떠나긴 떠나는데 바른 목적을 향해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말씀은 목적 없는 방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새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리에서 떠나가야 할 바른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떠날 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그 목적지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 겉으로 비교해 보면 말씀드린 하란이나 갈대아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도 훨씬 못한 땅입니다.
당시의 애굽보다도 훨씬 못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는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강력한 토착 부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투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풍족하고 안정적인 고향,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그렇게 각박하고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땅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결단하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가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데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목적지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이 내가 보기에 비록 부족해 보이고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목적지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지를 바로 정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통역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빠, 원고대로 좀 해요. 중간에 좀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막 하면 그걸 번역하려니까 통역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나 봐요.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통역을 안 하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몸이 날랬습니다. 뒷막질로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뭐 7명, 8명 이렇게 서서 100m 달리기를 하면 꼭 끝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얼마나, 지금도 몸이 날렵한데 그때 얼마나 날렵했겠어요. 참 잘 뛰었거든요. 그런데 100m 달리기만 뜨면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 끝에 하는 그 친구는 여자친구들하고 뛰어도 지는 친구였으니까 제가 실제는 꼴찌예요. 이제 체력장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루는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잘 뛰는데 왜 너 이렇게 꼴찌하는 줄 아냐 이거죠.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너 잘 뛸 수 있어. 너 뜀박질 할 때 앞에 쳐다보고 뛰어. 하늘 보고 뛰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뛰는데 이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장 가지 못하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엉망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늘 쳐다보고 뛰지 말고 저 끝 결승점을 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뛰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이후로 그 결승점만 쳐다보고 뛰니까 이제 3등 안에 들게 되는 1, 2등을 막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령 그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음을 시작하는 것,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목적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내가 보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좁은 길이요 멸망하는 길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한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땅, 하나님의 사명을 두신 그곳을 향해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받는 비결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75세는 고령인데 그 당시에 75세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록. 40이 되면 다른 걸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42살에 유학을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모한 일이라고 저를 말렸는지 몰라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는 위대한 대형자로 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났고 기꺼이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이제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통렬히 회개하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결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실천, 순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실패할 것 같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죠. 사람을 따라 유리한 것을 생각했던 롯은 나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오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 그 모습이 그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만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저 단순하고 투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자리에서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